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9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874페이지에는 99편 1절에서 5절까지만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고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이리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느니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나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영혼이 산 자들의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편 99편은 이제 이 영혼이 산 자들이 계속적으로 시편에 이제 80편 이후부터는 영혼이 산 자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99편은 또 특이하게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2단원으로 되어 있는데 특별하지 않은 경우는 119편 외에는 이렇게 잘 없는데 이 특별하게 3단원으로 짧지만 3단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 3단원이 우리의 영혼을 산 자들에게 핵심적인 해야 할 행동을 다시 한 번 더 각 편에서 한 가지만 가르친 데 있지만 여기서는 세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교훈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세 번 나오는 말씀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가 세 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우리 성도가 거룩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 해서 공평하고 정직하고 뭡니까? 의로워야 된다. 의라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말은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죄가 하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죄가 없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죄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 말.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척하고 남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도 죄 짓는다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세계, 하나님 안에서 하지 않는 모든 행동은 윗선이고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남에게 살을 갖다 주고 양식을 갖다 주고도 뭡니까? 죄를 짓게 됩니다. 그것이 세상 원리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공의의 하나님, 즉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만이 거룩해지지 우리가 그냥 집에서 성경 많이 읽고 찬송 많이 하면 거룩해진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 거룩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노래도 불렀듯이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고 그렇게 가르치는지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은 한 군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 구석구석에 습과 거미줄처럼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이 보석을 박아놨다. 보석. 이 땅에요 금이 우리가 금왕방에 가면 다 금만 있지만 금을 캐려면요 금만 노다지 나오는 데는 없어요. 어떤 보석도요 이 땅에는 전부 다 귀한 보석도 있는데 그런 보석들이 말입니다 노다지로 나오는 데는 없어요. 다 돌이나 흙이나 그 속에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그 세상의 땅과의 진리와 같이 우리에게 이 성경의 전체들을 통해서 한 절씩 한 절씩 보석을 박아놨다는 말입니다. 그 보석을 끄집어내어서 퍼즐을 맞추고 잘 우리가 활용해야만이 우리가 그것이 보석이 되듯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우리의 영생의 말씀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그 핵심은 오늘 몇 가지 세 3단에서 일단은 여호와는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데 그 여호와를 늘 위대하시도다. 그분이 제일 높으신 분이고 제일 크신 분이다. 이 우주에서 그렇게 그분을 높이지 않는 사람은 심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단 가르칩니다. 이 단어는 우리에게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 정의, 정직이 아니고 이 말은 정직과 의롭다를 플러스입니다. 정직하고 우리는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앞에서 말했듯이 의라는 것은 거룩해지는 것인데 이 세상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정직하게는 살아도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의롭게 거룩한 게 사람이 바뀔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여호와의 우리와 함께하는 그 방법 외에는 절대로 거룩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어떤 종교에도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그를 다른 말로 다신교라, 다종교, 다신교라, 종교다원주의라.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심각한 것이 NCC와 WCC가 들어와 있는데 그 종파들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우리 교단 중에도 그것을 받아들인 자가 있는데 그것은 아주 위험합니다. 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지붕 역할을 합니다. 지붕이 이단이다. 종교다원주의는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면 절대로 사람은 정직할 수 있어도 자신을 의롭게 죄를 없앨 수 있는 그런 이 땅에는 여호와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정의를 사랑해야 된다. 야곱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 바로 이 정의를 사랑하는 것은 야곱의 하나님, 즉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야곱처럼 여호와를 극진히 높이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심판대에 선다. 그러므로 야곱의 하나님을 섬겨라. 그렇게 말해요. 3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대하시다고 말하며 섬긴 제사장은 대표적 인물로 모세와 아론이 있고 곁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서 거룩하게 된 자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했다. 그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무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다 응답받았다. 그 말은 사무엘이 늘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여호와여 늘 불렀기 때문에, 그가 거룩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어주셨다. 그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렇지 않은 이 성경을 기록해도 없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모세와 아론처럼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여호와는 이다시를 늘 말하면 우리도 거룩성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분의 음성을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줄거리를 말씀드립니다. 1절에서 온 우주는 여호와께서 만드셨고 다스림으로 그 여호와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사장들의 가운데 앉아 계시며 우주를 통치하고 지금도 통치하고 계신다. 그 다음에 2절 말씀에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를 최고로 높으시고 최고로 크신 분이라 나아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3절에서 그 하나님의 크시고 두려운 분이다 위대하시고 그러므로 두렵게 생각하라.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그러면 너희들도 거룩해질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마무리를 짓습니다. 일단은 또 2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능력 있는 왕은 정의를 사랑하나니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능력 있는 왕, 지혜로운 왕은 정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영원한 세계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그 사람은 아주 부강한 나라를 대통령이면 부강한 나라를 세우고 또 이렇게 좋은 무기들을 만들어서 나라를 잘 지키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계를 보세요. 예? 정직한 나라, 거룩성이 있는 나라가요 세계에서 최고 좋은 무기를 만듭니다. 최고 날아다니는 비행기 우리가 그 비행체를 통해서 우리가 말입니다 선진국 후진국을 따지는 거예요. 예? 기술을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최고의 기계가 정밀한 기계가 거기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 기계가 누가 지금 다 팔아먹고 있습니까? 대다수가 다 보세요. 하나님 섬기는 나라, 하나님 말씀에 또 그대로 거룩한 나라가 다 합니다. 무지하고 정직하지 않는 저 공산당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짓말을 가리키는 나라입니까? 거짓말 가리키는 나라가 어떻게 좋은 비행기 만들어가 팔아먹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세계에 땅덩거리는 중국이 제일 크고 사람도 중국이 제일 많고 인도가 제일 많지만 땅덩거리는 이 소련과 저쪽에 사람들이 제일 많지만 그 사람들이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이 정의롭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작아도 말입니다. 일제에도 한번 말했더니만 우리가 정의로우면 우리나라가 세계의 최고 어떤 나라로 하나님 사용합니다. 그 방법은 딴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의로워야 된다. 정직해야 되고 그리고 의로운 사람이 많이 일어나야 된다. 알겠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우리나라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예전보다도 더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하나님이 이 세계에서 제일 가는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제일 이끄는 나라가 바로 미국이 아닙니까? 미국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습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전통도 짧은 나라입니다. 그보다도 수천 년 가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따라잡지 못하는 것은 미국이 시작 때부터 오늘날까지 아직도 그 나라가 바로 정직하기 때문에 의로움이 아직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높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이나 기업이나 어디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우면 하나님이 최고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를 사랑하라. 사랑이란 말은 정의와 같이 동행하라. 정의가 없으면 정직하지 않으면 죽음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의롭지 않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라고 생각하라. 죽기 살기로 이 정의롭고 거룩하기 위해서 생명을 바꿀 정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해야 그 사람에게 정말 능력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정직해지고 우리가 의롭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하라. 이 말은 그분 앞에서 가서 늘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을 묵상하며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서 예배하고 그분을 위대하시다고 말하라 그 말입니다. 아무데나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가서 그분을 여호와는 위대하시도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의롭게 즉 거룩하게 만들어준다 그 말입니다.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1절에서 말합니다.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지키며 제사장이 된 거룩한 제사장이 된 아론과 모세가 대표적 인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름을 부르고 이름을 높이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를 늘 말해서 복을 받은 사람은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너무 정확합니다. 세상에 어떤 이상한 종교처럼 부분하게 막 전설을 따라 삼천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정확하게 정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진리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는데 7절에 그들의 기도에 모두 응답해 주었다. 거룩한 자의 기도, 여호와님을 생각하는 기도. 오늘 새벽에도 묵상했습니다마는 요나스의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듣지 않으셔서 애타게 기도를 하는 가운데 요나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무래도 응답이 하나님이 기도를 받지 않으시자 이 속에 2장 7절에 보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보통 본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분에게 응답을 받는 것은 이 세상의 이 왕들에게 세상의 대통령에게 응답받는 것도 얼마나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근데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운행하시는 그 천사장들의 호의 가운데서 거룩한 저수에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 눈을 움직이고 그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 요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 말입니다. 어떻게 할 때에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여러분 여호와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우리를 여호와를 위대하시다고 여호와가 올리나서 우리가 거룩하게 될진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과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행여나 또 잘못했을 때는 그들에게 대가를 치우겠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친구를 죽이고 이웃아내를 취했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낳은 아들을 죽였지만 대가를 치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주시고 강건하게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그대로 말씀으로 행하지 않고 바위들을 2번 그냥 자기 힘으로 쳤다가 그 대가를 치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늘나라에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했는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높여라. 그 여호와님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하라. 여호와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여호와를 거룩하신 분이다.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을 맺고 다시 우리가 세부상으로 다시 한 번 더 살펴봅니다. 첫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방법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가 정의롭게 되고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1절에서 온 세상은 여호와님이 창조하고 다스리시니 그분을 반드시 심판하실 분이다. 그리고 심판을 면하려거든 그분의 이름을 높여라.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높여도 되고 안 높여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름을 높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대에 서야 되고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억지라도 하고 우리가 좋아서라도 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므로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 이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시작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그렇게 생각했고 아론도 그렇게 생각해서 대충 넘어가다가 아론의 자식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들어가서 다른 물을 들이다가 자식 2명이 죽고 난 다음에 그때야 아론이 정신이 번뜩 들어서 모세가 하는 말을 순종하고 늘 여호와의 이름을 높였다는 것 아닙니까? 꼭 저와 여러분이 그런 꼴을 보고 해야 되겠습니까? 보기 전에 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내가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어렵게 만들어서 나를 영원히 자기 있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육신의 죄악과 영혼의 죄악을 다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불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만 알고 우리 성경을 믿는 영원히 산 사람만 알고 성도만 아는 비밀인 것입니다. 2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는 최고 높으신 분이고 세상에서 제일 크신 분이다. 그렇게 말하라. 그 다음에 3절에서 하나님 이름을 아주 크고 높으신 이름이다. 반면에 두려운 이름이다. 심판을 면하거든 여호와 이름을 노래로 불러라. 그래야 거룩해지고 심판을 면한다. 앞에는 불러라 하지만 여기는 더욱더 여호와의 이름을 넣어서 그것을 노래로 불러라. 그래야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똑같은 방법으로 살면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먼저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방법으로 우리가 우리를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믿는 사람은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맞가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행해야만이 우리가 저 세상 사람보다도 월등한 나라를 세우고 월등한 하나님의 독특한 아주 특별한 상으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을 합니다. 이 세계에 다 국방비를 다 벼도 미국의 국방비보다 작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다 붙어가지고 미국하고 싸우다 진다 그래요. 그 말이 사실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앞으로는 못될지 몰라도 이 세계에 미국보다도 더 정직하고 거룩한 사람이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책임이 걸었어요. 정치인들부터 반나스러운 거짓말 시키고, 대통령도 거짓말 시키고, 국회의원들이 거짓말 시키고, 오히려 저 밑에 서민들이 오히려 더 정직해.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정직하지 못해서 나가는 겁니다. 어렵게 되기는 둘째 문제. 앞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야, 그리고 그 정의를 의롭게 되는 것을 하나같이 내 몸같이 되어야 우리에게서 바로 능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알겠어요? 능력은 정직과 의롭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고 의로운 왕은 능력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그들이 억압적으로 사용하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들에게 바로 이 정직이 의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진영일수록 자유의 나라일수록 정직하고 의로움을 찾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못된 사람들에게 법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공권력으로 그들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무너지면 정의로운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이 정의로운 나라가 무너진 나라입니다. 다시 정의로운 나라를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고 의로움을 세울 때에 하나님이 이 나라의 교회들도 정의로운 나라로 교회로 세워줄 것이고, 이 나라도 이 정치도 모두 정의로운 나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모든 복이 오늘 이 교회의 거룩한 성전에서부터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위에서부터 밑에 흘러가지 밑에서 올라오는 법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거룩한 성전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거룩한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의롭게 거룩을 이룰 때에 이 거룩성이 온 사회로 흘러가고 이 민족 가운데 정치인에까지 흘러가서 다 정직하지 못한 자들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의로운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있는 힘을 다해서 거룩하려고 정직하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처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 거룩한 처소가 오늘 이 세상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너지면 곧 그 나라의 정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말합니다. 거룩한 자의, 따라해볼까요? 거룩한 자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와 하나님과 뒤에는 사무엘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모두 응답했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응답한 것은 그들의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모두 지켰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켰다. 이걸 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엇을 지켰느냐? 그들은 늘 여호와를 높였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에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여호와를 늘 위대하시다 말하게 하소서 했던 것처럼 이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와는 늘 위대하시도다. 이 세상에서 제일 높으신 분이요 이 세상 우주 만물에서 제일 크신 분이다라고 믿으며 늘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높인 것은 최고 높이고 늘 그분을 노래로 영광을 올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순종 잘하고 지켰더니 자기들의 기도에 다 100% 응답하시더라. 100%. 또 그들이 잘못을 했들은 다 용서해 주시고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게 하시고 영생에는 지장이 없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하십니다. 9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너희도 그들을 본받으라. 우리도 본받기를 원합니다. 본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여호와를 높여라. 그렇게 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의 영에 계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그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왜냐하면 그분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예배하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몇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정의를 사랑하고 거룩한 지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호와를 늘 위대하시다 말하고 늘 일하면서도 그분을 높이고 그분의 노래함으로써 여러분들도 모두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께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인하여 모두가 거룩하게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며 늘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말해서 복을 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사하고 나사렛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